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윤숙 사모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자의 경우 얼굴이 예쁘면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한 나라에 정말 내노라 하는 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그 미인들 중에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선택되는 그 여자가 있다면 과연 그 여성은 어떤 매력이 숨겨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왕과 신하에게 더 사랑받고 선택되는 한 여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와스디에 이어서 왕후가 된 여성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에스더죠. 성경에서 에스더를 소개할 때 먼저 부모가 없는 고아로 소개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는 부모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아로 오갈 데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에스더가 살고 있는 곳은 모르드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아버지가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 에스더를 거둔 거죠. 현재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땅은 바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과 백성을 사로잡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아마 남의 나라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에스더를 어렵게 키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수르의 왕의 궁전은 바벨론에서 한 200마일 정도 떨어진 수산에 있었는데, 바로 이 수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살고 있었던 거죠. 왕의 신하들은 아하수르의 왕이 와스디가 쫓겨난 후에 왕이 굉장히 애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면서 각 시도에서 정말로 예쁘고 그런 아리따운 모든 여성들을 왕의 궁전에 관리들에게 모이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이 일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붙여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 각도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 이 궁전에 지금 모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용모가 아리따웠던 에스더도 이 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송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국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미인 대회인 월드 미스 유니버스 대회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BC 500년 전경에 미인 대회는 어떻게 치러졌을지 궁금해지잖아요. 더구나 이 미인대는 단순히 미인을 뽑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왕의 아내인 왕비를 뽑는 자리니까 얼마나 대단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하수르의 왕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가지는 왕으로 소개가 되니까 이 왕의 부인을 뽑는 그런 자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왕궁으로 오게 된 처녀들은 그 한인물 한다는 여자들이 아마 분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들 왕비로 뽑히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여인들이 1년 정도의 몸단장을 하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1년이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몸단장을 하고 간다는 게 참 신비하고 신기롭잖아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르의 왕에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와,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6개월은 몰약으로, 6개월은 뭐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모든 것들을 써서 몸을 정결케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그 아름다운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 미모를 놓고 얼마나 시샘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오늘날에도 미모를 갖춘 여성들이 더 자기 자신을 예쁘게 하려고 자기 자신 예쁜 줄 알고 더 노력하고 날씬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쁜 여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내가 저 여자보다 더 예쁘게 꾸며서 왕 앞에 간택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대단한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이런 내막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더에 대해서 특별한 구절이 몇 구절 소개가 돼요. 먼저 에스더는 왕궁으로 뽑혀 들어갈 때부터 왕의 내시 헤게가 그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물론 처녀들이 헤게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아마 면담을 했을 겁니다. 헤게가 에스더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던 건 분명히 에스더에게 뭔가 숨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에스더는 자기 출신,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게 되거든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한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외모는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게 아주 호감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자들은 미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은 다 예쁘고 사람들이 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쁜데도 끌리지 않는 여자들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니까요. 성경에 보면 15절의 에스더의 경우에 특별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Esther won the favor of everyone who saw 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 뭔가 이 에스더의 매력에 끌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끌리고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제 1년이 지나서 처녀들이 왕궁에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서 왕궁으로 가지게 한 그런 룰이 있었어요. 이때 처녀들은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왕 앞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멋진 옷, 화려한 장식품, 향품, 최대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처럼 에스더는 왕에게 뭔가 잘 보이고자 특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왕 앞에 보여주고자 에스더는 나아간 거거든요. 와하스의 왕이 치리한 지 7년 10개월 된 때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을까요? 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1년 동안 자신의 몸단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꾸었을까요? 또 말하는 매무새나 옷매무새 많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1년 동안 아마 자신을 가꾸기에 온갖 노력을 여성들이 해왔을 거예요. 에스더는 과연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하스의 왕은 그동안 1년이 지나고 나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여자가 들어올까? 왕에게 매력, 끌림을 주는 오늘은 어떤 여성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한 여성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눈을 돌려서 에스더를 보았을 때에 정말 성경은 드라마처럼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지만 아수르의 왕의 어떤 심정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뭔가 한눈에 에스더에게 끌려서 에스더에게 반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더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즉 왕은 에스더를 다른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에스더를 다른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 한 몸의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의 눈에 끌림을 이끌게 되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스더는 그녀의 타고난 미모뿐만 아니라 정작 사람에게 끌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무엇은 에스더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사실 고아였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다른 이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아하수로의 왕에게, 그녀에게 훨씬 많은 끌림을 받게 했고 또한 사랑받게 하고 은총을 더 받게 하는 그 이유 아니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요즘에도 각종 매체들이 정말 세련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터넷을 열거나 TV를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녀의 외적인 뛰어난 미모만 본 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쁘고 정말 날씬하고 그런 여성들을 많이 보지만 그 여성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끌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성들이 그 안에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어떤 남들을 품는 그런 사랑, 배려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 때 그 여성이 더욱더 아름답고 뭔가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하수르의 왕은 에스더를 만난 그 기쁨을 그 무엇으로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뒤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온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거든요. 이 잔치는 그야말로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던 거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푼 이유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하수르의 왕은 에스더를 위한 기쁨을 혼자서만 만끽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각 지방의 지방관들, 신하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함께 나누고 뭔가 배려하는 그런 아하수르 왕의 또 다른 모습을 또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유대인의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는 사촌 모르드게 집에서 자신의 신분도 숨긴 채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런 그녀가 정말 대단한 업적을 가진 아하수르의 왕의 그 왕의 왕, 그러니까 왕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가요? 에스더에게 타고난 미모 외에 그녀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미인들에게는 없는 뭔가 그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숨겨진 그 매력이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아하수르의 왕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 받게 했을까요? 그녀는 사실 부모 없이 자라면서 남모르는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녀의 외로움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그녀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다지게 하는 또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에스더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매력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에스더의 내면의 강인한 멋,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